역대하. 참 극적인 책이죠. 정말 눈부신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믿을 수 없이 허무한 몰락으로 끝나버리는 한 왕국의 이야기인데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화려한 시작과 충격적인 결말을 따라가 보면서 역대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역대하를 딱 펼치면 수많은 왕들 이름에 사건들이 막 쏟아지니까 길을 잃기 쉽거든요. 아,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나 싶죠? 하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? 역대하의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먼저 저자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역사를 바라봤는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. 맞아요. 역대하는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에요. 저자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 렌즈, 바로 성전과 권선징악이라는 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책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가? 였거든요. 자,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러면 역대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특히 이 권선징악이라는 원리가 역대하 저자가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에요. 아주 명확하죠?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는 잘 되고 평안이 와요.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심판과 불행이 따라옵니다. 이 직접적인 인과응보의 관점이 역대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. 역대하를 보면요, 솔로몬을 그냥 지혜로운 왕으로만 그리지 않아요. 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맡은 사람, 바로 영광의 건축가로 그려집니다. 여기서 역대하의 독특한 관점이 확 드러나죠. 다른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실패도 다루는데 역대하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버려요. 대신에 그가 어떻게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. 저자한테 중요했던 건 왕의 개인사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.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요. 와, 이건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된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진행됩니다. 아버지 다윗이 이미 부지도, 재료도 다 마련해놨죠. 건축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딱 안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면서 이 역사의 정점을 찍습니다.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를 보면 그 벅찬 감사와 감격이 그대로 느껴져요.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그 순간에 대한 고백이죠.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,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역대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. 그토록 눈부셨던 영광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 그 허무한 끝을 마주할 시간입니다.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시대의 정점입니다.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오른쪽처럼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.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충격적일 정도죠. 바로 이게 역대하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.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결코 좋은 결말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. 인간이 쌓아올린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흥망성쇠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아주 서늘한 경고를 동시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유다 왕국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만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.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개혁 군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.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.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거의 뒤엎는 수준의 개혁을 시작합니다. 온 땅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방신의 제단들을 그냥 파괴해버리죠. 그리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로 모읍니다. 잠시나마 나라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부는 듯했어요. 하지만 역대하의 이야기는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줍니다. 그렇게 훌륭하게 개혁을 시작했던 아사왕 역시 그의 말년은 시작과 같지 않았어요. 그는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위대한 개혁은 미완석으로 끝나고 맙니다.
자, 그렇다면 이 영광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저자가 정말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뭘까요? 역대하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한 문장이 역대하 전반부를 관통하는 핵심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은 것은 아니다.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을 거예요. 솔로몬과 아사의 삶이 그걸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주니까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시작했죠. 하지만 그 끝은 분열이었어요. 아사는 위대한 개혁으로 시작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던 거죠. 결국 역대하가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끝까지의 신실함입니다.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역대하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솔로몬과 아사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말이죠. 나의 신앙 여정은 과연 끝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요? 역대하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기쁜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